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에피소드 33번째, 벌써 33번째입니다.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재구성, 1888년의 대총회 후에 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1888년 대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재림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져야 한다, 이런 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9세대의 구성원들이 전통에 호소하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런 피해자 카드를 꺼내며 존스와 와그너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저항을 시도했던 모습을 이야기했었죠. 물론 엘렌 화이트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렌은 이 9세대의 구성원들을 애들이라고 불렀죠. 결국 우리는 버틀러가 대총회장직을 사임하고 이 올레 올슨이라는 새 대총회장이 임명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대서양 건너 유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슨이 도착할 때까지 몇 개월간은 윌리 화이트이 대총회장, 임시 대총회장으로 교회의 방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1888년) 대총회 이후 엘렌 화이트와 A.T. 존스 그리고 E.J. 와그너는 집에 돌아가서 아마도 쉬고 싶지 않았을까. 좀 그래도 한두 주 정도 휴가를 내고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총회는 정말로 쉽지 않은 미팅이었죠. 1888년 대총회는 재림교회의 내전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전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남북전쟁에서 게티스버그 전투와 비슷하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방어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방어적인 승리 후에는 공격이 따라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 부산 쪽 있잖아요. 그곳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버티기만 했다면 전쟁의 양상이 변하지 않았겠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포함한 다른 작전들을 통해서 밀고 올라갔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낙동강에서 그 전선을 유지하는 데 만족했다면 그 승리는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1888년 이후에 엘렌 화이트, 존스, 와그너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통주의자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결의안을 막아냈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미네아폴리스를 떠난 대표자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불만이 교회에 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얻은 승리는 어쩌면 미약한 방어적인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엘렌이 곧 행동하지 않는다면 바로 대총회 이후에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 존스, 와그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교를 하면서 다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 즉 재건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도전은 교회의 중심지이자 9세대의 강력한 요새인 베를크릭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따지자면 삼육대학 주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연합회가 있는 그 청량리 위생병원이라고 안 하죠 이제. 그 지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대총회가 끝나자마자 엘렌 화이트는 베럴 크릭에서 설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엘렌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초대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안식일 아침, 교회의 두 장로님이 엘렌 화이트에게 다가와서 엘렌이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질문이 단순한 그냥 무슨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대총회 이후에 엘렌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걱정이 어린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순하지 않은 질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로들은 엘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할지 궁금했던 것이죠. 유라이아 스미스가 가진 베럴 크릭은 유라이아 스미스가 있는 곳이니까 유라이아 스미스가 있는 터전에서 그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반대했던 내용, 가르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교를 펼칠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Yes. 네. 엘렌은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잊고 십자가에서 멀어졌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럴 크릭에서의 두 젊은 장로가 엘렌 화이트에게 설교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들, 그 문제는 주님과 저에게 맡기십시오. 주님과 저는 오늘 다룰 주제를 지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개척한 베럴 크릭에 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어떤 내용을 설교할지, 또 교회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할지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이고 위치입니다. 와, 이거 참 안식일 아침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게 참 놀랍죠? 엘렌은 장로들을 놀라게 했고 또 더 놀라게 하기를 A.T. 존스가 와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존스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가 가지는 어떤 일종의 그런 어라가 있잖아요. 그 자신이 제임스 화이트의 와이프였고 아내였고 교회를 창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이 존재적인 느낌이 있는가 하면 A.T. 존스는 좀 달랐죠. 좀 젊은 사람이었고 또 엘렌 화이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이 창립 멤버 및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베럴 크릭에서 설교할 수 있었고 비록 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T. 존스는 달랐죠. 그 장로들은 유라이아 스미스에게 가서 A.T. 존스가 설교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러면 가서 물어보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은 급히 스미스에게 달려갔고 엘렌 화이트는 설교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스의 설교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죠. 엘렌 화이트는 장로들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언제 A.T. 존스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장로들은 마침내 엘렌 화이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주 이게 참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 장로들은 엘렌 화이트에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A.T. 존스가 베럴 크릭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는 존스가 몇 가지 아주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의 존재가 재림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강한 견해라는 말입니다. 누가 강한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A.T. 존스만 가졌나요? 엘렌 화이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엘렌은 자신의 영혼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나중에 표현했죠.
엘렌은 이러한 이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한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구절, semper reformanda.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semper reformanda 이 말은 개신교 종교 개혁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부패나 안일함으로 기울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인식했습니다. 엘렌은 1880년대 후반의 재림교회가 초기 재림교회들이 떠나왔던 교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자신을 개혁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엘렌 화이트는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떠나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상황이 심각했다고 엘렌 화이트는 인식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베럴 크릭을 떠나서 이 포럴빌이라는 이 곳으로 향해서 미시간주에 있는 목사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럴빌에서 엘렌은 아주 흥미로운 원칙을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종종 서로 연합하는 이유를 분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책망을 받을 때 친구를 동정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력한 지도자가 입장을 취하면 충성심으로 그의 편에 서려는 경향도 느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엘렌 화이트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사람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총회가 있을 때 말이죠. 어쨌든 엘렌 화이트는 그들에게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언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본능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옹호하기 전에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원칙과 맞는가? 하나님과의 이 끈이 먼저 연결될 때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도 아마도 1888년 회의에서 버틀러와 같은 소수만의 진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깊이 연구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 불과했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추종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그 지도자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사람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무리지어서 다녔고 유라이아 스미스처럼 그들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버틀러가 말한 대로 분명 유라이아 스미스 장로 같은 사람이 틀릴 리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신뢰했던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진 나이와 경험이었습니다. 연륜만을 믿은 것이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오랫동안 확립된 교리와 연륜이었습니다. 미시간을 떠난 엘렌 화이트는 이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엘렌 화이트에 대한 반대가 있을 때마다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오와는 이 보수적인 저항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버틀러가 잘한 것이고 초기 재림교회 역사에서 제이앤 앤드류스와 존 러포가 도망갔던 곳이고 메리온 그룹이 엘렌 화이트에 맞서서 자리를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스누크와 블링커허프가 반란이라고 할까요? 그 교회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했죠. 물론 아이오와주가 무조건 나쁜 곳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의 또 다른 중심지였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일정을 보면 엘렌이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에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렌은 심지어 자신이 이제 61번째 자신의 61번째 생일인 것도 잊고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와서 생일을 축하하나 하고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11월 8일에 대총회가 끝난 후 엘렌의 다음 해 일정은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배럴 크릭, 미시간이죠. 배럴 크릭에서 며칠 동안 설교를 하고 이 포터빌, 이 미시간입니다. 거기에서도 5일 동안 머물면서 집회를 가졌고 이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미시간에서 아이오와는 지금 운전을 해도 그래도 적어도 1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 당시는 고속도로도 없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오와주에서 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다음에 다시 미시간에 있는 베럴 크릭에 가서 기도주의를 운영을 했는데 이 기도주의는 뭐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이런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베럴 크릭 미시간이니까요. 10시간 정도 차로 10시간 가는 거리를 그 당시에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집회를 한 다음에 동부로 이동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으로 차로 따지면은 한 20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로 이동해서 11번 설교를 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워싱턴 DC로 옮겨서 거기는 한 7시에서 8시간 정도 걸릴 텐데 차로 이동하면요. 거기에서 6번 설교를 하고 워싱턴 DC에서 펜실베니아주로 갑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지금 차로 운전을 해서 움직이면 그래도 한 어디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차로 움직여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동북쪽인 뉴욕으로 돌아가서 한 6, 7시간 운전하지 않았을까. 운전을 해야 되는 거리니까 몰라요 얼마나 걸리는지. 어쨌든 뉴욕으로 돌아가서 다시 3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미시간으로 가서 뉴욕에서 미시간은 한 차로 15시간 정도 12시간? 1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가서 베럴 크릭에 가서 다시 설교를 하고 베럴 크릭에서 다시 일리노이즈에 있는 시카고로 가서 2주 동안 모임에 참석하고 다시 베럴 크릭으로 돌아가서 집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캔자스로 가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다시 동부로 돌아가서 펜실베니아로 가서 10번을 설교하는 집회를 가졌고 그 후에 뉴욕, 미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집회를 가지다가 결국 나중에는 콜로라도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1889년 1년 후에 대총회를 위해서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왔다고 하죠. 이거는 지금 1년 동안 이런 출장 일정을 1년 동안 지금 있는 비행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상당히 무리가 될 만한 일정을 엘렌 화이트이 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이거를 지금 출장을 가라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A.T. 존스에게도 무리한 일정이었을 텐데 엘렌 화이트처럼 61세의 여성이 1800년대에 이런 여행을 다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스 와그너 화이트 전국 투어라고 할까요? 이 존스 와그너 화이트 전국 투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엘렌 화이트와 존스가 일리노이 합회장 R.M. 킬거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킬거와 1888년 대총회에서 당시 대총회장이었죠. 버틀러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면서 엘렌 화이트이 그때 당시에 당신에게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시카고 회의 초반 동안은 엘렌 화이트이 이 목사들과의 소통에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엘렌은 돌파구를 찾았고 윌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의로움을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다.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엘렌 화이트이 일리노이주 합회에 있는 목사들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마침내 킬거워 이 합회장도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버틀러와 이 스미스 진영을 떠난 첫 번째 장군이라고 할까? 첫 번째 장군이 되었습니다. 엘렌은 그의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것 같다라고 나중에 기록했죠. 킬거워는 자신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놓쳤던 것들을 엘렌 화이트와 A.T. 존스 덕분에 다시 깨달았다 하는 감사의 기사를 리뷰지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엘렌 화이트과 그 팀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고 본인들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마치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상륙을 성공한 게 끝이 아니라 프랑스의 아주 빽빽한 덤불, 나무 숲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전투와 같았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A.T. 존스는 베를크릭 칼리지에서 가르치기를 오랫동안 소원해 왔습니다. 대총회에서도 그가 강의하도록 추천했지만 이 베를크릭 칼리지의 이사회는 미소만 지으면서 그래요 뭐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대총회 위원회와 학교 이사회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존스가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마침내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다만 존스는 이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결국 존스는 이를 수락했죠. 이 사실은 버틀러와 스미스가 재림교회의 모든 학교에서 대총회 승인 없이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이나 교리도 가르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윌리 화이트는 어머니와 함께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고 말했었죠. 대총회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사회, 이 베를크릭 컬리지에 있는 이사회를 통해서 얻어낸 셈이었습니다. 인디애나주 합회는 두 가지 이유로 A.T. 존스가 그 합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설교가 너무 길다는 것이었죠. 이게 만약에 단상에 목사가 와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합당이 돼서 인디애나주에 가서 설교를 못하게 될까?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합회에서는 다들 잘 견뎠는데 왜 유독 인디애나 합회만 특별히 참을성이 부족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렇다면 두 번째 이유도 뭐 더 진지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신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A.T. 존스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디애나주 합회에서는 이를 나쁜 본보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왜 그게 이유가 돼야만 하는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인디애나 합회에 가서 합회 안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스 스스로도 때로는 문제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대가 거세질수록
그에 대한 반대가 거세질수록 그 반대편으로 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죠. 존스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존스에게 이런 발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죠. 엘렌은 그에게 버틀러와 스미스가 이 문제에 틀렸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회의 지도자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을 쉽게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가 이후에 취하게 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선물 받았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노력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A.T. 존스는 이사야서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라고 주장했죠. 당연히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리뷰 앤 헤럴드에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의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이 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의 선행을 더러운 누더기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유라이아 스미스의 입장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여기서 존스를 두둔했습니다. 누군가가 엘렌에게 스미스의 글의 뜻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엘렌 화이트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죠. 스미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렌은 스미스에게 존스를 괴롭히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경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스의 주장이 결국 재림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다시 기사로 반응을 하면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J.F. 발린저가 쓴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2편이나 게재하도록 허용했죠. 이 기사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버틀러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리뷰 앤 헤럴드에 이렇게 기록했죠. 거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부르심이 아니냐고 반문했죠.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이 중요한 기별이 율법 준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존스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88년 대총회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존스는 더욱 강렬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죄를 완전히 멈출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존스의 설교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죠. 그렇다고 해서 A.T. 존스가 완전히 재림교회 안에서 무시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종교 자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0년대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죠. 일요일법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고 이 법들은 재림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절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싶지 않았더라도 일요일법에 대한 그의 설명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8년 12월 대총회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존스는 미국 상원 교육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헨리 블레어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1888년 첫 번째 전국 미 전역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누구도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부분의 장소가 문을 닫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는 뉴햄프셔 주의 헨리 블레어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존스는 재림교인이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었죠. 존스가 발언하기 전 제7일 침례교회는 단순히 이 법안에서 제7일 침례교인들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 법 제정에 있어서 재림교인들이 면제되기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미국 의회가 이러한 법을 제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상원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어 의원의 주장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공공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죠. 교회에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고 교회에서 도덕적인 사상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교회에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술집, 스포츠, 퍼레이드 이런 것들을 다 중단시켜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즐거운 활동들이 교회에 가는 것밖에 없게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존스는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캔사스시티의 한 목사님은 미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법안을 결정하고 의회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날이 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존스에게 아주 끔찍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어 의원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한 나라의 다수는 사회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어 의원은 존스에게 신성 모독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이 공공에 또 시민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존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블레어 의원은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서 신성 모독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존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회에 유익하지만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가는 결코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없으며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존스는 신성 모독법이 고대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우리가 예전 고대 로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한다고 불평할 근거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만약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기독교인을 차별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슬림 국가나 다른 국가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스는 이렇게 결론지었죠. 어떤 나라에서든 신성 모독법을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대중적인 종교를 고수하는 종교적인 광신자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낼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블레어 의원에게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T. 존스와 재림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일부 진보적인 사상가들과 같은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의 톰스턴에서 발행되는 유명한 신문 톰스턴 애프타프는 이 법과 그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을 예리하게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좀 길지만 인상적인 부분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개혁협회는 지난 25년 동안 이 나라, 미국이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을 명시하는 수정 헌법을 만들려는 광적인 계획을 진행해 왔었다. 요컨대 그들은 헌법을 바꾸어 교회의 교리가 법에 의해 강제되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조치가 이 자유로운 공화국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성공 여부는 국민의 경계심에 달려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종종 사탕 발림에 넘어가 많은 나쁜 법안을 국민에게 강요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과거로의 희귀라고 말했다. 이는 종교적인 관용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국 초기 식민지들이 그 종교적인 억압에서 벗어난 것은 연방주의와 현재의 자유헌법 덕분이었다. 이 신문의 주장은 재림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존슨은 그의 통찰력 있는 증언으로 인해서 이 블레어 의원의 존경을 받았고 법안 반대자들 또한 그의 글과 설교를 다시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존스의 증언을 사본으로 요청하자 상원은 법적 한도를 4배로 늘려서 이 존스의 증언을 인쇄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존스와 블레어 의원의 대화는 상원에서 총 32,000부가 인쇄되었고 얼마나 많은 신문들이 이를 재인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블레어 의원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1889년에 법안을 조금 더 세속적인 언어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통과가 안 됐죠. 1890년에 또 다른 국회의원이 시도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어 의원의 법안보다는 훨씬 온건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어 의원의 시도에 대한 향수는 남아 있습니다. 1909년에 몇몇 기독교인들이 워싱턴 DC의 감리교회에 모여서 블레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 이런 것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해지죠. 심지어 블레어 의원 자신도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888년 이후 일요일 휴업령 또 일요일법 문제는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중요한 주제였지만 이 독립되는 따로 하나 빼서 이것을 에피소드로 다룰 만큼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종교 자유 문제에서 A.T. 존스와 한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나잇 박사는 그 표현대로 존스는 많은 재림교인들에게 민중 영웅이 되었습니다. 교단의 일원이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이 미국 상원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 재림교인들이 더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재건 기간의 진정한 전환점 그리고 훨씬 중요한 전투는 1889년 봄에 열렸던 대규모 목회자 훈련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훈련 학교는 1889년 11월부터 1890년 3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목적은 목회자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을 근거로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할 때 안식일에 관한 5구절을 외워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성경 지식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학생, 즉 50명의 목회자들이 베를크리게에 모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대총회장이었던
올스는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라이아 스미스와 A.T. 존스를 모두 초청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1888년 대총회 직전 자신과 존스, 와그너 사이에 음모가 있었다는 소문을 불식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모두가 갈라디아서의 율법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진 않았지만 버틀러 진영에 있던 댄 존스는 그들이 대총회에서 보였던 태도가 문제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킬고가 변했던 것처럼 댄 존스에게도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는 이 사실을 윌리 화이트에게 편지로 전했습니다. 모두가 윌리에게 편지를 보낸 듯합니다. 당시에는 댄 존스는 엘렌 화이트이 자신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율법 문제나 언약에 대한 견해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다른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다. 다음날 그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와 와그너 박사는 교리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보여준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었음을 자유롭게 아주 깊이 인정합니다. 제 경우에도 그랬고 다른 경우에도 그렇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어째서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이런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는지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댄 존스. 이 사람이 아주 제대로 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언급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던 바로 그 포인트가 뭐냐? 그것입니다. 댄 존스는 A.T. 존스나 E.J. 와그너의 신학이 옳다고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엘렌 화이트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존스와 와그너를 지지했지만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렌은 엘렌 화이트의 자신의 편이었고 엘렌의 초점은 율법이나 열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교리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재림교회에서의 테일러 번치는 1888년 대총회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사건으로 비교하면서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1888년에 편파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들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결국 재림교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 오늘 이야기한 모든 사건들에 이어서 일어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